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59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9편 처음 표제를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리앗과 싸움 후에 다윗이 승리를 쟁취했죠. 그 블레셋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후에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 후에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후에 전쟁에 돌아오니까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피하니까 19장 사무엘상 19장 11절 상반절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그 집에 사울이 군사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집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9편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은 개인의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과 이 아픔, 고통을 호소하며 토로하는 시이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9절과 16절에 보면 주는 나의 요새이시니, 이 구절을 통해서 1절부터 9절 또 10절부터 17절까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용이 진행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간구와 탄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1절에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제 원수들, 이 자신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원수들의 공격이 거세지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죠. 그러면서 원수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원수, 일어나 치려는 자,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 원수를 똑같이 표현해야 되는데 이 원수를 다르게 표현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상황이 하나님 급박합니다. 정말 이 상황 내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 어려움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 원수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자기 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노리는 것은 다윗의 목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데 있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이 죽음의 공포는 내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 자격들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지 내가 사울 앞에서 범죄하거나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깨끗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윗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죠? 다윗은 이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고 있다. 이 개, 우리가 지금의 개는 애완견이 생각나면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우리의 인생의 뭐 동반자로서 여겨지면 그 당시 이 개는 들개입니다. 정말 사납고 정말 사람이건 짐승이건 상관없이 몰려들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이 들개였는데 이 들개의 모습으로 다윗은 자신의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 자객들을 향하여서 개처럼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들도 개처럼 사납게 공격하고 또 쓰러뜨리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토로하고 있고 강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게 달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웃으시며 조롱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간구하면서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요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시작해 9절의 첫 번째 구분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15절을 통해서 원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10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원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고 원수가 그에게 심판받는 것을 내게 보여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 의미는 뭐냐면 원수들을 내 눈앞에 사라지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남겨두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들어쓰시고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죽이려 한 것도 있지만 나를 향하여서 저주하고 거짓말하는 그 입술의 죄를 통해서 이렇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받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또 한 번 이들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개처럼 그냥 정말 먹을 것을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모습,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밤을 새우련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그들이 공격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먹을 것만 찾고 다니는 모습, 정말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 꾸짖어 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16절과 17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통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6절, 17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요새입니다. 요새. 요새는 뭐냐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하게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안전하고 높은 곳.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하고 나를 숨겨줄 수 있고 안전하고 높은 곳이 나의 하나님이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빛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이 요새는 이 적군이 접근할 수 없는 정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요새인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격들이 있지만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 공포와 두려움 또 자격들에게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안전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이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이고 자격들이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의지할 분, 신뢰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다윗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성경이 어떠하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삶의 형편이었든지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죠?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등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들을 그 주변에 둘러싸인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 주어진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넉넉히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세이십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또 59편을 통해서 다윗의 둘러싸여 있는 형편이 정말 공포와 두려움, 정말 자격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녹록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 되시며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오늘날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 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올해 표어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귀한 하나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세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음 주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박훈 신종서 선교사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또 신분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